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경건 5번째 시간으로 경건은 늘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늘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는 것처럼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세대의 풍조와 기류와 유행을 따르지 않는 것이 참된 경건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나눴죠. 이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변화무쌍한 세대임을 보게 됩니다. 또한 세속의 권력의 힘이 너무나도 강력한 이 시대의 모습이죠. 돈의 힘이 셉니다. 돈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도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되죠. 만약에 우리가 12제자 중에 그 돈괴를 맡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우리 역시도 아마 가룟 유다는 한 번 배반을 했지만 우리는 더 많이 배반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돈의 유혹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오전에도 기도했던 장로님 이야기하지만 이제 4월달 되면은 또 이렇게 선거가 앞두고 있어요. 그죠? 꼭 선거철만 되면 섬기겠다고 막 이렇게 하고 뭘 달라고 합니까? 표를 달라고 막 합니다. 그죠? 표만 받으면 사람들이 얼굴이 달라지는 것 같아. 얼굴색이 바뀌어가지고 권력지향적인 세상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합리적으로 어떤 권력을 얻지만 그 합리적인 권력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 권력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뭔가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 세대 가운데 있는 현상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되죠. 또한 어떤 세상입니까? 이 세상은 아담 이후로 여전히 죄악 가운데 그에 있는 세상임을 보게 됩니다. 죄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모습들이죠.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현상들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에 어둠이 나타나고 슬픔이 일어나고 괴로움이 드러나고 절망과 단절과 아픔과 갈등이 또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되죠.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의 여러 가지 전략과 또 어떤 방향들은 항상 믿음의 사람, 믿음의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죄의 유혹 가운데 우리를 유혹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진정으로 본받아야 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요이신, 믿음의 주인이신, 믿음의 어떤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은혜의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시간으로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참된 경건의 길로 걸어가기 위해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참된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자, 그렇다면 참된 경건으로 우리가 늘 새롭게 변화되는 아름다운 모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여러분 성경에 영어 성경을 보시면 이 마음이라는 단어를 마인드라고 되어 있어요. 마인드. 쉬운 단어로 마인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본어에는 우리의 어떤 마음의 색깔들, 가치관들, 생각들, 어떤 기준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마음보다는 좀 더 깊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마인드와 깊이 있는 가치관, 그 의미가 뭐냐? 사람 가운데 심겨져 있는 사고방식의 틀을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에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라는 것은 마음 자체를 통째로 바꾸라는 말입니다. 사고방식을 바꾸라는 거예요. 어떤 사고방식에서 세상에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요즘 세상의 사고방식이 어떻습니까? 돈 있는 놈이 최고다. 그죠? 뭐 이런 세상들 또 어떤 세상입니까? 잘생긴 사람이 최고다. 강남에 보니까 어찌 보면 목사님들 그렇게 잘생긴지 몰라. 이렇게 살도 쫙 빠져있고 온 맵시가 너무 좋아요. 얼굴에 광택이 납니다. 이렇게 강남에서 목회를 안 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는데 대충 생기게 하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진짜 잘생겼어요. 근데 이게 관리를 하시나 보더라고. 관리를 하시는데 왜냐하면 그 강남에 있는 문화에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네, 감사합니다. 예. 아무튼 어떤 마인드, 세상의 가치관이 뭐예요? 잘 보이고 눈에 색깔되고 확 이렇게 어찌 보면 유혹할 만한 것들, 그죠?
예. TV에 나오는 사람들만 계속 바라보다 보니까 평범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진짜 사람 같지 않은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예. 우리가 정상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특별한 거지. TV만 계속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기류나 세상들을 바라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뉴스에서 들려지는 것, 또 세상의 가치관들이 들려지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아니면 SNS나 또 메신저를 통해서 여러 가지 들려질 때에 우리의 마음이 성경적 사고방식으로 고정되어 있고 그 사고방식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온전히 그 사고방식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셨는가, 주의 말씀과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기억함으로 그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에 심령 가운데 무장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그 일로 인하여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세상 가치관이 주는 대로 우리가 생각을, 마음을, 행동을 마음 가운데 새겨버리면 위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자기만이 세계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는 세상 가치관, 내가 최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본주의의 세상이지 않습니까? 이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이 근대를 들어서면서 인본주의 세상이 되었어요. 인본주의적인 생각과 사고와 철학이 세상을 가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으로 가다가 이제 세계 1차 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므로 인본주의의 사람과 인간이 최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역대 사상 가운데, 전쟁 가운데 가장 많이 죽이는 엄청난 비극을 일으켰던 사건이 1차 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에요. 역대 모든 전쟁 가운데의 그 다 합친 사상자의 숫자보다 1차 대전과 2차 세계대전에 죽은 사람이 더 많단 말입니다. 그만큼 비극적인 이 전쟁의 결과물이 바로 인간이 최고다라고 생각하고 인간이 최고인 지성을 가졌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와 같은 비극이 현 세대 이 근대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그럽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모더니즘, 근대의 사상을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초월했다는 것이죠. 물론 근대의 사상을 기반으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심에는 항상 네가 최고다라는 생각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이전에는 근대는 그래도 생각과 이성이 있어서 각각 개성, 어찌 보면은 자각하는 사람들, 이끄는 사람들, 철학인들, 사상가들이 주도에 가서 그것을 이끌었다면 오늘날 시대는 그런 세상이 사라져버리고 생각하는 모두가 다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가 최고기 때문에 네가 즐겨라. 네가 세상 가운데 주인공이다. 그래서 모든 매스컴에 어찌 보면 환상과 같은 것이 네가 최고라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오르는 대로 행해버리는 마치 사사기 시대처럼 변모되어가는 오늘날의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고 있지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간직해야 될 참된 변화는 성경적인 사고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과 마인드로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세대에서요?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대에 주는 교훈과 가치관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항을 하셔야 돼요. 저항을 하셔야 됩니다.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드라마 이게 굉장히 유명한 드라마가 있으면 괜히 그 드라마가 굉장히 지금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을 이렇게 적셔주고 감동을 주는 것들로 인하여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버리는 그런 엉뚱한 세상 같은 이런 일들, 드라마와 영화들 또 노래들 이런 것들이 보면은 굉장히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요동케 하고 때로는 자극적인 그런 내용들로 채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네가 최고다, 네가 즐겨라, 이 세상에서 네가 가장 제일 좋은 제일 중요한 사람이야 라고 자꾸 인식을 심어준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 시대의 이 현상들이 어떻습니까? 가족 사회 생활들이 아니라 핵가족 세대, 이 핵가족 세대를 뛰어넘어서 요즘은 1인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1인 세대가 혼자 다 산단 말이죠. 그래서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 관계는 유지하지만 따로 살아요. 이걸 뭐라 그러더라? 조론이라고 그래요. 조론. 그죠? 남편과 아내가 있어요. 다 따로 살아.
집이 따로예요. 이게 조론 시대. 자기가 최고다 보니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4명의 가족이 살면 집이 4개가 필요해요. 요즘은 다 원룸을 하나씩 이렇게. 이와 같은 세대가 되어버리는 현상들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각각 개인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옛날에는 우리 한번 보십시오. 70년대나 60년대나 보면 사람 죽는 이런 사건 사고가 굉장히 더 많았어요. 더 많이 죽었단 말이에요. 굶어 죽거나 아니면 배고파 죽거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만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요즘 보십시오. 일하다가 한 명만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죠. 왜요? 한 사람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죠. 한 사람이 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이 나타납니다. 물론 이 예전 세대도 한 사람이 영혼이 소중했습니다만은 이전과 지금은 완전히 매스컴에 다루는 주목도가 달라요. 한 사람만 다치면, 한 사람만 공장에서 넘어지거나 이렇게 다치거나 아니면 죽거나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나죠. 그 직장이 폐쇄되거나 어떤 법적인 제재가 심각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극히 정상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이 소중하다 보니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더 주목받는 그와 같은 가치관이 생기게 되죠. 그로 인하여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자기 자신이 우상화되어가는 현상이 오늘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인간을 이 안드로포스라는 단어를 쓰면서 인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을 안드로포스라는 단어를 쓰면서, 그런데 이 안드로포스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유래됐냐면 위를 보고 사는 사람, 위를 보고 사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안드로포스라는 단어는 원래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지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또 사랑,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었는데 이제 그 위로 바라보는 사람, 심령이 아니라 뭐만 바라봅니까? 지만 바라보는 거예요. 지만. 자기 자신만 바라보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뭐예요? 자기 자신의 신앙 책임이 최고예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최고입니다.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고 경험했던 어떤 생각들이 최고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로 인하여서 저마다가 다 개인적인 목사가 되어버렸어요. 저마다가 다 가르치는 선지자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로 인하여서 현대사회가 더욱더 이 질서와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이와 같은 이 어려운 세대 가운데 있음을 바라보게 되지요. 우리 코로나 이후에 우리 현상들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우리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죠. 코로나 이후의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 세대를 분별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앞으로의 시대 가운데는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2050년도 되면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가 된다라고 이렇게 미래학자들이 예측을 하나요? 이대로 통계가 가면 첫 번째가 무신론의 나라라고 얘기했어요. 무신론의 나라. 그죠? 이 뒤로 가나 위로 가나? 위로 올려야 되겠네. 죄송합니다. 무신론의 나라가 돼요. 왜냐하면 점점 종교성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죠.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탈하는 속도가 급속도로 올라갑니다. 두 번째가 이단의 속도가 급속도로 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단들은 우리와 같이 이렇게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목숨 걸고 전도해요. 코로나 때도 전도하더라고. 그렇게 욕을 먹고 그 단체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 있는 단체. 무슨 단체. 그 단체는 그렇게 욕을 먹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또 나아가 또 하더라고요. 이 평리동 저기 또 서구 쪽에 이게 본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제가 한번 가봤어요. 가니까 다른 단체는 안 나왔는데 유독 그 신단체가 나왔어요. 야, 그 열정은 대단합니다. 그리고 여기 작년이죠? 작년에 졸업식 또 한다고 몇만 명 모였습니까? 10만 명 모였어요. 10만 명. 왜 여기 모일까요? 여기 전도가 안 되기 때문에 세를 보여주기 위해 전국에서 다 모이게 되었어요. 퍼포먼스를 하겠다는 것이죠. 왜요? 사람들은 군중이 모이면 눈이 뒤집혀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몇백 명이 모여서 찬양하는 거하고 수천 명이 모여서 찬양하는 소리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압도하는 뭔가 있단 말이죠. 자기들과. 이게 어찌 보면은 정상적이진 않지만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에, 주님의 말씀과 찬양의 깊이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데 갖춰져 있는 시스템,
갖춰져 있는 내용들, 갖춰져 있는 프로그램, 갖춰져 있는 조명과 화려함들에 눈이 확 뒤집어진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의 하는 모든 행사 가운데 사람들의 유혹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게 되지요. 왜 이단들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그들의 건물을 세우는지 아십니까? 이게 구뭐하는 파 있지 않습니까? 구뭐한 파. 하나님의 뭐 하는 그런 교회. 이런 데 보면은요, 제일 잘 보이는 데다가 교회를, 이 자기들의 건물을 세웁니다. 왜냐하면 제일 잘 보이고 제일 화려한 곳에 보여줌으로 말미암아서 그곳에 자기들의 존재가 있다는 것이죠. 부산에도 가면 고속도로 딱 입구에 부산 들어가는 제일 잘 보이는 그곳에 구땡땡 단체가 딱 있어요. 그리고 교통 사거리에 제일 잘 보이는 그 큰 어마어마한 단체에 하나님 땡땡 단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대구에도 마찬가지죠. 이와 같이 하는 일이 뭡니까? 드러내 보려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십자가로 나가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있는데, 이단들은 더 화려하게 옛날 우리가 했던 90년대 80년대 화려했던 그 모습들을 이제 따라하면서 그들에게 점조직처럼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단들이 어떻게 전도합니까? 한 사람의 데이터 분석을 다 해요. 만약이면 저 같은 경우에는 김종균 그러면 김종균 이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뭔지, 생각하는 것이 뭔지를 연구를 합니다. 연구를 해서 좋아하는 것 단체 연결해주고, 좋아하는 어떤 음식 있으면 식당 연결해주고, 또 취미 활동, 동아리 활동 할 수 있도록 연결해준단 말이죠. 한 사람에 대한 목회 시스템이 이단이 다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빼고 다 이단인 줄 모르고 들어갔다가 거기에 포섭되고 거기에서 또 나쁜 길로,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걸 알지 못해요. 그만큼 무섭게 접근하는 것이 이단의 세력과 단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코로나 이후에 이와 같은 일들이 더 심각하게 일어나므로 앞으로 2050년쯤 되면 우리나라의 이단 퍼센테이지가 20% 이상이 넘을 것이다 라는 데이터 통계가 있게 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그렇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세상의 기류 가운데 휩쓸린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류에 막아서고 대항할 수 있는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지식과 또 성경적인 가치관을 온전히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대로 변화되지 못하면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제대로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그들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죠. 베드로전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참 감사하게도 은혜롭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여러분이 이단에 안 들어간 겁니다. 그러나 노출되어 버리면 여러분을 향해서 이단의 공격이 얼마나 거센지 여러분 모를 거예요. 이단에서 탈출한 사람이 이단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몸부림을 치는지 몰라요. 한 사람 때문에 20명이 동원되었어요. 한 사람 때문에 커피숍 전체를 다 임대를 내었어요. 우리 교회 같으면 되겠습니까 이게? 그 사람이 뭘 중요한데, 그죠? 근데 그 한 사람을 포섭하기 위해서 그 시간대 카페를 다 이렇게 세를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너편에 앉아있는 사람도 이단이고 맞은편에 앉아있는 사람도 이단이고, 그걸 다 정보를 캐가지고 다 설문조사를 하고 이게 데이터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모습이죠. 또한 우리 한국 사회가 이 종교 탈종교화 시대가 이게 급속하게 이루어져 감을 보게 됩니다. 이걸 보시면은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급격하게 더 많이 늘어지게 되었어요. 또한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이 한국 사회의 탈종교화의 가파른 속도를 한번 보십시오. 89년도에는 종교인 비율이 약 50%가 되었어요. 그런데 2020년에 22년에 들었으면 약 30몇 프로로 떨어집니다. 30몇 프로. 무종교인이 약 63% 이상 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20세 이하, 19세에서부터 29세 이하는 아예 종교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약 80%예요. 종교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20%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30대에는 24%, 40대에는 33%, 50대에는
42%, 60대 이상은 50% 이상이에요. 참 이렇게 소망이 있는 건 50대 이상이죠. 근데 60대 이상으로 가면 더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60대 이상 되면 뭐예요? 이제 준비해야 되잖아요. 이제 은퇴도 준비하고 또 가야 될 걸 준비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준비를 어느 정도 한단 말이에요. 생각 속에. 그러다 보니 종교성이 없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많아집니다. 이게 한국 사회가 고령화되면 될수록 이와 같은 현상들이 더 깊어지겠죠. 그런데 이제 10년 사이에 개신교 인구 감소가 심각하게 일어납니다. 2012년도에는 전체 인구의 22%가 그래도 기독교 인구다, 기독교 다닌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2022년도에는 15%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2032년도에 보면 이 인원 중에도 10%가 더 떨어져서 약 전체 인구 중에 10%만 교회, 기독교, 개신교가 다닌다라고. 이건 이단도 포함되어 있는 숫자예요. 그러므로 실제로 보면 8%, 6% 더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2032년도 되면 가나안 성도 역시도 52%로 더 늘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맨 오른쪽에 있는 거 보면 가나안 성도의 늘어가는 비율입니다. 2012년도에는 10%가 가나안 성도. 가나안 성도 뭐라고 했죠? 안 나간 성도죠. 어디 안 나갑니까? 교회 안 나가는. 2020년도 되면 약 29%로 늘었어요. 30%가 가나안 성도라는 거죠. 가나안 성도. 여러분 집에 한번 잘 보십시오. 집에 있는 아들, 집에 있는 자녀 중에 서울이 있다 가도, 그죠? 어디 부산 있다 그러고 대전 있다 산다 그러는데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그죠? 벌써 한숨 나오나 이게. 교회 안 다닌다고 하는 아이들 또 자녀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음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런 같은 일들이 더 심각해졌는데 2032년도에는 이것이 더 급속하게 늘어서 약 2배로 확장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 이 가나안 성도 중에 상당히 비율을 차지하는 게 어디냐 하면 주 이탈 계층은 40대 이하예요. 40대 이하. 30대, 20대, 40대 전체를 합치면 약 7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40대 이하 젊은 계층이 다 가나안 성도화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40대 이하 이 인원들이 70% 이상이 다 이 가나안 성도로 되어져 가고 있다는, 교회를 이탈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현장 예배의 회복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 예배의 회복도도 데이터 통계를 보니까 이건 목회연구소라는 단체와 또 최윤식 박사라는 분이 교수가 미래연구소라고 있는데 이 두 가지 데이터를 받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세미나를 2번 정도 참여했고 어떤 세미나나 3번 정도 참여했는데 심각한 그런 데이터입니다. 물론 우리가 앞으로 되어질 가능성 가운데에서는 심각한 데이터들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소망적인 그런 데이터도 분명히 있음을 보게 되는데, 아무튼 현장 예배 속도도 2022년도에는 60% 정도가 현장 예배 참여했어요. 그런데 22년도에는 70%, 2023년도에는 80% 정도가 현장 예배 참여했는데, 문제가 뭐냐? 2023년도, 2024년도로 내가는데 현장 예배의 속도, 회복 속도는 멈춰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 20% 이상, 어느 대형 교회는 30% 이상, 수도권적인 거기에 있는 교회는 약 35% 이상 현장 예배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다니다가 갑자기 코로나 끝고 난 뒤에 사라져 버렸어요. 교회 안 나온단 말이에요. 현장 가운데 안 나온단 말이죠. 여기에 여러 가지 분석이 있습니다. 아직 회사에서나 사회에서 이 현장 예배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자기의 업무가 너무 중해져서 그 일에 오히려 교회에 해를 끼치면 안 되기 때문에 스스로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이 교회 현장 예배를 오픈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는 고난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IMF가 오거나 교회에 시련이 있거나 성도에게 아픔이 있을 때에는
오히려 교회에 오거나 기도원에 가거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시대에는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탄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오히려 다른 방법을 취하고 다른 데 기웃기웃거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더 이상 현장 예배로 회복하는 것이 멈춰버렸다는 것은 많은 교회들이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전략과 모든 방향들을 수정해야만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예배의 헌금이나 어찌 보면 봉사하는 이 부분은 잘 노출이 잘 되지 않아요. 그렇게 썩 나빠지거나 완전히 차이 나거나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숫자, 특히 잘 나왔던 사람들이 어느 날 사라져버린 것, 이것은 전혀 해석되지 못하는 이와 같은 엉뚱하고 다른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그래서 어느 대형교회는 아무리 프로그램을 돌리고 예전처럼 좋은 이야기, 시스템, 기도회, 특별이라는 것을 다 갖다 붙이고 엄청나게 작년에 많이 했었어요. 시도를 엄청나게 많이 시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안 모이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전도 축제, 무슨 축제 했는데 안 모여요. 안 모여. 다른 전략을 해야 됩니다. 다른 방향으로 가야 돼요. 이제 프로그램에 실증난 세대가 40대 이후의 세대라는 거죠. 잘 보십시오. 이제 프로그램을 아무리 잘 돌려도 그럴싸해도 잘 호응되지 않는 세대가 40대 이후의 세대예요. 우리는 오늘 소고기 준다 하니까 많이 오셨는데 그렇죠? 아직 우리 교회는 이제 노령화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노령화되는 교회로 어찌 보면 방향들도 점검하고 젊은 세대를 위한 점검도 해야 됩니다만은 우리는 지방이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덜 느껴질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앞장서서 뭔가를 프로그램을 돌리고 이 대태구 지역을 주도해 나갔던 교회들은 심각한 타격이 반드시 올 겁니다. 반드시. 지금도 오고 있을 수도 있어요. 숨기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새롭게 전략을 수정하지 않으면 어찌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전에 했던 것들 가운데에서 내려놓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방향들을 생각하지 않으면 어찌 보면 한계점을 반드시 만나게 됨을 보게 되죠. 왜냐하면 코로나 이후에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연약함이 급속도로 나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0년 코로나 오기 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40% 이상이 나는 믿음이 괜찮습니다 라는 사람이 있었다면 코로나 이후에 보면 이 부분들이 20%도 안 되는 사람들이 나는 믿음이 좋습니다. 이 10%가 완전히 믿음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 10%가 믿음이 떨어졌는데 이게 10% 믿음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뒤에 보면은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과 숫자를 합치면 약 50% 이상, 60% 넘게가 나는 믿음이 약해지고 있고 지금도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맨 마지막에 그래프 보시면 회색과 이 파란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모습들. 이 코로나 시대 때 가운데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나는 믿음이 질적으로 나빠졌습니다. 그런데 보통 같으면 믿음이 나빠졌다면 믿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스스로 뭔가 계기를 붙들어야 돼. 연초만 되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든지 어떤 전도의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자기 스스로가 성경을 몇 독을 하겠습니다. 아니면 나는 기도는 하루에 3번 1시간씩 하겠습니다. 30분 하겠습니다. 이런 작정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세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더 안타까운 것은 교회 전체 한국교회, 이건 통합적 자료입니다만은 통합적 자료 가운데에 교회의 성장이 굉장히 는 교회 숫자가 굉장히 는 어떤 교회들이 있어요. 이 교회들은 자세히 보시면 30명 이하의 교회예요. 30명 이하 교회. 그러니까 30명 이하 교회가 30명에서 31명 오니까 몇 % 성장한 거예요? 엄청난 성장이에요. 그죠? 가족 1명 더 왔기 때문에. 그런데 30명 이하, 50명 이하 되는 이 퍼센테이지가 90%가 넘어요. 한국교회 현상이. 그러면 50명 이하, 30명 정도의 30명 이하의 교회는 약 82%가 증감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숫자가 늘었는데 교회 숫자 는 걸 보니까 어느 교회만 늘었다? 30명 이하 교회만 늘었는 거예요.
겨우겨우 넣은 거죠. 자립이 되지 않아요. 힘들어요. 허걱댑니다. 문 닫을 확률이 굉장히 많은 숫자가 30명 이하 숫자예요. 물론 30명 고정적으로 11조 열심히 하고 성도가 아주 이게 헌신도가 높으면 굉장히 든든하고 아름답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못한 교회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는 거예요. 늘고 있다는 거. 50명 이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50명 이상에서 3,000명 이상 되는 대형 교회도 상관없이 전체 다가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있다는 것이죠. 제일 많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데가 500명 이하, 300명 이하. 그리고 그 다음이 제일 많이 는 데가 제일 많이 이렇게 줄어든 데가 1,000명과 3,000명 사이에 있는 교회가 직격탄을 받았다는 거예요. 대구 지역도 마찬가지. 저도 이렇게 듣는 소리가 있어서 대구 지역에 이런 교회들 살펴보니까 제일 심각하게 타격받는 데가 1,000명에서 3,000명 사이예요. 대형 교회도 안심할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100명, 300명 건강합니다. 300명, 500명 사이가 오히려 건강할 수가 있게 됨을 보게 됩니다. 5년 이내에 도태되거나 사라지거나 아니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확률이 높은 그런 모습들이 바로 이 데이터 가운데 있음을 말해주고 있지요. 또 하나 여러 가지 문제가 이 세대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코로나 이후에 급속한 고령화 사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10년 후 교회 출석의 절반 이상이 60대 이상이에요. 우리 교회는 5년 후에 60대 이상이 될 겁니다. 절반이. 감사하죠? 그런데 저는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예배에 대한 충성도를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와 비교하면 안 좋습니다만은 목사는 여러 교회와 자주 이야기를 들어요. 서울에 있는 지역, 대전에 있는 지역, 부산에 있는 지역, 대구에 있는 지역들 이렇게 상황들을 봅니다. 즉 정보가 제일 빨라요. 저 같은 경우에도 네트워크가 다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정보가 빠릅니다만은 그 정보 빠른 데 있어서 우리 대구 농성교회 성도님들의 예배 드림의 어떤 헌신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몇 명만 하면 안 해. 다른 데는 아직 오후에 못 드려요. 밥도 안 주는데도 수두룩합디다. 지금도. 웬만하면 밥 줄 수 있는데 몇 주 전에 우리 교회도 이제 밥 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목사님도 봤고 세상에는 아직도 밥을 안 주더라고. 우린 국수 주는구나. 오후 예배는 뭐 말도 없고 1부, 2부 우리가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는 아직도 1부, 2부 합쳐가지고 어정쩡한 시간에 한 번만 예배 드려요. 그렇게 하는 교회도 아직 많이 있습니다. 건강하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고령화, 친화적인 교회가 불가피한 현상들이 오늘날 시대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죠. 대형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3,000명, 5,000명 모이는 교회라도 젊은 사람이 많이 모일 것 같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현명을 한번 딱 들여다보면 고령화 교회예요. 왜냐하면 한국 사회가 지금 고령화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70대 성도가 90대 성도를 돌보는 현상이 이제 앞으로 일어날 겁니다. 예전에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70대 아들이 90 넘은 어머니 모시고 다니는 거요. 우리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이 왔어요 벌써. 그죠? 이번 명절에 한번 보십시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국교회에 어떤 모습들이 앞으로 되어야 될까? 이 시스템으로 보면 새로운 프로세스의 전환들이 있어 나가야 됩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필요가 일어나야 되는데 높은 소속감이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느 교회 다니는지, 우리가 어디에 소속인지를 점검해 보셔야 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주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는데 어느 교회로 불러주셨느냐? 대구 동성교회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교회의 소속감을 온전히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의 소속감을 가진다는 것, 교회를 자랑한다, 어쨌든 자부심을 가진다, 이것 이전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지. 교회 다니다 보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보면 사람이지만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걸 먼저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콜링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말이죠. 이게 에클레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야 되고 본질의 우리의 이 마음과 마인드를 고정해야 됩니다. 여기에 고정하지 않으면 세상의 기류에 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 보다 보니 저 교회는 이거 하는데 이 교회는 저거 하는데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그 교회 성도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우리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소속감을 가지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소속감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서 이 수송구 수송사가에 65년 전에 교회를 세우신 이곳에 우리가 소속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로 인하 이곳에서 그리스도의 뜻,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도록 또 부르심을 받고 보냄을 받고 그 일들을 맡아 수고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소속감을 잊지 않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앞으로 시대 가운데에 헌신자가 줄어들어요. 이 헌신자가 줄어든다는 말은 옛날처럼 교회 가운데에 헌신했던 그런 시스템과 그런 생각과 그런 헌신도 그런 모습들은 이제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옵니다. 왜요?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 어땠습니까? 365일 교회 살았어요. 저도 청년 때 교회 살았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하겠지만 저는 교육자도 아닌데 교육자실 들어가서 간식 내먹고 목사님하고 얘기하고 목사님 좋은 거 다 듣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 방에 불떡불떡 들어가가지고 목사님 저 왔습니다 하고 차 얻어먹고 막 이랬어요. 그리고 목사님 세미나 가면 저도 끼워주셔가지고 세미나도 막 데리고 가시고 공짜로. 지금 생각하니까 상상을 못하겠네. 지금 누가 뭐 담임 목사 방에 벌컥벌컥 문 열고 누가 들어옵니까? 청년이라 하더라도. 근데 저는 가서 막 목사님하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죠. 번치가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막 들어가가지고 얻어먹고 목사님 뭐 밥 사주시고 차도 사주시고 서울 세미나 갈 때 저를 직접 태워주셔가지고 그 세미나 예배 갱신 세미나인데 지금도 기억합니다만 옆에서 데려가시면서 목사님 이야기를 쭉 들려주시더라고. 얼마나 감동이 되고 기쁜지 지금도 아직도 기억이 나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교육자실에 들어가서 교육자들 일 도와주고 막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어요. 60 이하의 대부분의 성도들 중에 우리는 좀 덜합니다만은 대부분이 뭘 하고 있어요 지금? 맞벌이를 하고 있어요. 서울이나 이 바쁜 지역을 보면 60 이하는 다 맞벌이 한단 말이죠. 또 60세가 되면 자녀들 돌봐야 돼요. 손주 돌본단 말이죠. 손주 돌보다 보니까 허리 다 나가버리죠. 관절 다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지금 보니까 관절 수술하신 분이 많아요. 다리, 허리, 관절 이런 수술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도 왔단 말이죠. 나이 드신 노인이라 하더라도 바쁘단 말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바쁜지 유치원생도 바빠. 그래 유치원생들 대상으로 뭘 할 수가 없어요. 초등학생 대상으로 뭘 할 수가 없어요. 헌신자가 옛날처럼 헌신할 수 있는 생각과 어떤 사고의 구조들을 우리는 달리 점검해 봐야 돼요. 직장이 대전에 있어요. 직장이 서울에 있습니다. 교회에 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온다는 것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헌신에 있던 대상과 방향과 모습들이 이제 달라져야 된단 말이죠. 시간을 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한 시간 내는 거, 이 예배에 대한 충성도, 여러분 이제 헌신도가 어디에 달라져야 되는가? 예배에 대한 충성도로 달라져요.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고 드리는가. 옛날에는 365일 와가지고 새벽을 지켰어요. 새벽에 부르짖었습니다. 새벽에 주님 만났어요. 새벽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했었습니다. 지금 시대를 보십시오. 새벽이라고 만만치 않아요. 3교대 하는 분들은요 주일날도 겨우 지킬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헌신자의 모습들과 어떤 방향과 이 이전에 있던 그 세대의 어떤 헌신과는 완전히 다른 시대가 오늘 시대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러므로 말미암아 안타까운 일이지만 교회에 주인으로서 헌신하며 책임감을 지고 일하는 사람도 숫자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패러다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헌신의 생각들을 바꾸셔야 돼요. 주일날 한 번 와서 모든 것을 다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봉사 안 했던 거 다 주일날 오셔서 하셔요. 청소 안 했던 거 주일날 오셔서 하셔요. 기도 안 했던 거 주일날 오셔가지고 다 하셔요. 섬기는 거 다 못된 거 다 주일날 오셔가지고 다 하셔야 돼요. 앞으로 주일날 양육 시스템도 주일날 할 수 있는 그런 방향, 토요일날 할 수 있는 방향, 밤이라도 새벽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 흘러가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줌이라도 틀어가지고 줌 이제 제자 훈련도 해야 되고 줌 양육도 해야 되는. 저는 지금도 줌이 2개나 이제 스터디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제가 인도하는 거고 하나는 제가 회장이라고 이렇게 있는 데가 있어요. 책 읽기 프로그램과 성경 나눔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줌으로 하고 있습니다. 호주에 있는 사람, 일산에 있는 사람, 울산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어떻게 만나요? 줌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한 그런 시스템으로 말미암아서 한 형제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미국 가니까 작년에 충격적인 방법을 보게 됐어요. 제가 뭐 다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만은 조금씩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거기는 이미 SNS 성도가 있어요. SNS. 그러니까 여러분 유튜브 보시죠? 안 보는 척 하시네 또. 유튜브를 보면 유튜브에 구독 숫자 이렇게 클릭하지 않습니까? 하죠? 좋아요 누르죠, 그죠? 그 구독하고 좋아요 누른 사람이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 창을 내가지고 그 사람들만 따로 모여요. 그 사람들끼리. 어디서? 온라인에서. 그래서 각자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설교 말씀을 실컷 듣고 난 뒤에 그 SNS에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기도 제목을 주고받습니다. 삶의 형편을 돌아봐요. 그런데 그 놀라운 것은 그 교회 안에서 그걸 성도로 구역으로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4,000명 되는 교회인데 그로 인하여서 이 시스템으로 하니까 수만 명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헌금 안 할 줄 알죠? 잘 합디다 보니까. 얼마나 헌신도가 높은지 자기들끼리 모여있으니까 전 세계에서 그 모임 가운데 참여해서 글로벌한 교회로 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아직 우리가 SNS 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제약들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앞으로 시대가 점점 이어가는 시대가 일어날 수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메타버스라는 그런 시스템. 그 사람의 아바타를 거기 넣어가지고 그 사람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어떤 가상의 모임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서울에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손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함께 나누는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져감을 보게 되죠. 오늘날 시대는 담임 목사라 하더라도 부목사한테 함부로 이거 못합니다. 하면 안 돼요 지금. 옛날에 제가 살던 시대는 제가 그 30대에 그 한참 날아갔던 부목사 때는요 솔직히 목사님이 두드려 패면 맞았습니다. 조인트 까면 맞았어요. 부당한 어떤 그런 일을 지시를 해도 다 따랐어요. 목사님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해가지고. 근데 오늘날 시대에 그거 하면 큰일 나요. 소송당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지난주도 잠깐 얘기했지만 어느 교회에서 이제 구역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구역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한 구역만 드린 게 아니라 연합으로 드리게 되었어요. 아주 좋은 분위기로 한 마을이나 그죠? 이렇게 함께 모여가지고 한 40명 정도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담당 교구 목사님한테 우리 이렇게 하나님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이런 모임을 가집니다. 목사님 좀 오셔가지고 말씀 좀 나눠주시고 설교를 해주시고 기도에 좀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만 그 부목사님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6시 이후라서 저는 못 갑니다. 퇴근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런 시대예요. 예? 지난주에 얘기했죠? 시간에 수당 달라고. 세상에나 이런 시대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에도 이제는 미리 이야기하셔야 돼요. 미리. 병원의 사역도 한번 보십시오. 병원에 못 들어오게 합니다. 실제로. 옛날에는 목사들, 이게 전사하고 목사하고 신방대원들이 10명, 5명 병실 들어갔지 않습니까? 지금은 2명 이상 딱 들어가면 바로 제재를 합니다. 어떻게 왔냐고. 바이러스 퍼뜨리려고 왔냐고. 바로 징계를, 바로 이게 맞게 되어 있어요. 또한 우리가 나약한 이 연결고리가 뭐냐 하면 3040 세대입니다. 3040 세대. 중간 허리가
이뤄져 가는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하다 보니 너무 많이 했네. 3시간 넘었네. 이제 하나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이 교회 내 3040 모임이 없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아요. 60% 이상이 3040 따로 모임이 없어요. 그로 인하여서 3040 세대들이 갈 곳이 없단 말이에요. 이 3040이라는 말은 결혼을 했든지 안 했든지 간에 상관없이 있는 세대입니다. 청년부는 졸업했는데 시집은 안 갔어요. 결혼 안 했어요. 갈 데가 없는 거죠. 교회에서 공백 상태로 두는 시간이에요. 시집 갈 때까지. 시집이라도 가야 옛날에는 어떻게 합니까? 구역에 집어넣어 줬어요. 그런데 이 상공되는 세대가 되어버렸는데 시집은 안 갔어. 결혼 안 갔어. 장가는 안 갔어요. 갈 데가 없어요. 구역에. 배치가 안 된단 말이죠. 그 어떤 시스템에 공백이 있다 보니 여기에서 5년간 10년간 있다 보니 이 사람이 어디로 가버렸어요? 교회와 이별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3040 세대의 모임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3040 세대의 모임들이 계속 더 활성화되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부산에 제가 사회 갈 때는 50대 후반의 총각 처녀가 같이 모인 청년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자기들끼리 또 이렇게 짝을 맞춰가지고 결혼하는 사람도 있고 50 넘어가다 보니까 아이고 이 나이에 무슨 결혼을 하겠노? 그냥 혼자 사는 싱글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혼자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결혼하고 어긋나가지고 뭐 이렇게 된 혼자 사는 사람도 많이 늘었고 결혼을 아예 안 하고 혼자 사는 사람도 많이 늘었어요. 똑같이 혼자입니다. 똑같이 혼자. 상처받고 혼자 된 사람이 있고 안 받고 온전히 혼자 된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겠냐? 교회에서 준비하고 예비해서 마련해놔야 돼요.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대화를 나누고 기도하고 서로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공동체를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대부분이 놓쳐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3040 청년부를 우리 교회에서 몇 년 전부터 기도하고 세웠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금요일 우리 매월 한 번이지만 함께 모여서 나눌 때 제가 너무 은혜 받아요. 간증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데 간증이 심상치 않은 간증입니다. 생활의 처절함 가운데 드러났던 어떤 간증들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로 인하여서 이제 앞으로 이 세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온전히 그들이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터전을 마련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 속에 자녀들이 다 있고 그들 속에 다음 세대가 담겨 있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이 약한 고리인 3040들이 있어요. 절반 이상이 직장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고민하고 갈등하고 육아와 가사로 인하여 마음과 몸이 지쳐있는 세대입니다. 믿음에서 제일 떨어지기 쉬운 세대가 아이를 낳고 3살, 4살, 5살 될 때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때 우울증도 제일 많이 오고. 하나님을 믿지만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세대로 나아가는 방향들이 있죠. 코로나 이후에 현장 예배를 제일 이탈했던 대상이 바로 이 3040 세대입니다. 10년 후 이들이 교회 이탈할 의향이 몇 %냐? 무려 73%로 나오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롭게 마인드가 변화가 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도 우리 내일을 자랑할 수 없고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것이죠. 3040 세대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기성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자녀는 불보듯 뻔하게 교회 학교에 출석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음에는 우리 다음 세대의 전략과 또 데이터를 가지고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주의 온전한 뜻을 받들어 섬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바뀔 건가? 어떤 모양으로 바뀔 건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며 바뀌어져야 되는가를 우리가 고민하며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복음 가운데 다시 복음을 붙들고 진리를 붙들고 믿음으로 온전히 참된 변화가 일어나는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